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게 다만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벌 주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쉬운 거죠.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한 존재의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비로운 건 뭐냐면, 이제 이 말을 좀 해볼게요. 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다. 그것이 칭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 선언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 칭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세요.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걸 아주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그냥 기계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말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만약에 내 인생 지금 42인가? 나 몇 살이지? 나 40인가? 이 42살이라는 이 나이가 다시 돌아온다면 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인생이 너무 중요하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내 42살의 인생은 이제 실수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있죠. 근데 그 인생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고요. 이 길을 갔을 때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이 길은 그냥 가는 43살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이 길로 빠지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그러나 나이가 이미 가버린.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거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막 기계처럼 만드시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신다고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세요. 이거 아주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을 봐봐요. 명함과 명함과 권함의 차이가 있어요. 거룩해져 가는 거는 명령이 아니라 권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다고요. 로마서 12장을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끝낼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봐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의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결국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죠. 제물은 원래 구약에서 다 죽여버리는 건데, 다 불태워버리는 건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서 나는 죽는 건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가 나를 전부를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전부에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뭐냐면 나는 전부를 드리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는 거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부딪혀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하지 않아요. 권하노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해버리면 그만인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권한다라는 건 명함과 권함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게 대하신다라고요. 그러나 기계처럼 그냥 딱 변하게 안 하세요. 기계처럼 대우하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한다고요. 너의 전부를 바란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돈이고 시간이고 그냥 일부의 그런 것들이 아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 뭐 이런 거를 아니라 너의 삶의 전부, 일상의 전부, 너의 재물의 전부 다 드리라는 게 아니죠. 권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부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데 그거를 조종하시거나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고 끊임없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게 너에게 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의 마음에 그 억지로 막 하는 거 말고 즐겨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돈도 그렇고 이거를 막 11조 막 이래갖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자로 재듯이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3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이런 차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너와 나의 사이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정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억지로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바라시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그 기계주의처럼 막 11조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식의 계속 생각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다고 뭐 그러면 또 무법주의죠. 그러면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주일날 예배 안 해도 돼. 뭐 어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얼굴빛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교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일은 예배 드리고 후딱 끝내고 그게 주일 성수인가 봐요. 예배 드리고 나서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럼 그 사람은 주일 성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못 온다고요. 주일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그럼 예배는 딱 드렸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에 들어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럼 그 사람하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묶어 있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자 막 이렇게는 완전히 무율법주의잖아요. 그런 식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갈망하는 그 원함과 마음을 원한다. 라는 것. 하나님을 알되 정말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배 역시도 딱 드리고 끝이다.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오늘 생각해 봅니다. 전부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나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